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거의 끝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하여 땅 분배가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큰 일이라 요단 동편에 있는 9지파 반 이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9지파 반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공격하러 가자라고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일은 생각지도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너무 사실 의아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건데 그 첫걸음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쟁이라니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평화롭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이 지파 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동과 서. 왠지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의도하지 않았지만 동서 간에 이게 터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신학대 갔을 때 와, 내가 신학대를 가면 거기 가면은 다 목사님이 되실 분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을까? 수도원 같을 거야.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 질투 미움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거의 1년 가까이를 에스겔 골짜기라는 기도터가 있거든요. 거의 매일 울면서 기도하면서 1년을 보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힘들었냐면 기대감이 너무 컸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가 군대라고 알고 갔다면 각오하고 갔을 텐데 완전 군대 시스템이었어요. 막내는 아침에 일어나서 선배 옷을 개줘야 됐고, 아침 저녁으로 물걸레질을 생활관 청소를 해야 됐고, 커피 심부름 해야 됐으며, 막내라는 이유로 전 선배들이 해줄 줄 알았죠. 섬김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서 선배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받는 충격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교회가 일부러 나쁜 모습을 보여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이 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 이 마지막 부분이 땅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감이 커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이들이 이제 율법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이들은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소위 말하는 형통할 거야. 장애물도 없을 것이고 굽은 길도 적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길이거나 넓은 대로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사실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요단 동편,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이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요르단 땅, 이 땅에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 여기에 9지파 반이 살고 있는 겁니다. 땅을 나눠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크지 않은 쪽도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 보면 계곡이 나와요. 이 계곡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수키로 될걸요? 그러니까 이제 수키로 되는 계곡 사이로 요르단 땅과 이스라엘 땅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래가 불가능해요. 왕래를 하려면 이 요단강 낮은 쪽으로 돌아와야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머물겠다고 했던 것이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서 나눠 갖게 된 건데, 요단 동편으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제단은 왜 쌓습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 쌓지 않아요. 제단을 쌓은 것이 요단 동편의 소문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또 보였겠죠.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9지파 반에게 소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요단 동편의 저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제단을 쌓으면, 허락되지 않은 제단을 쌓으면 저 제단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다.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거든요. 특별히 바알부올, 모압 왕 발람을 시켜서 저주가 통하지 않자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단의 여사제들을 통해서 행음하게 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 제단, 우상 숭배의 제단, 이 인식이 그들에게 있어요. 함부로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은 그냥 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형태대로 사실은 쌓아야 되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자 이쪽 9지파 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바알볼, 저들이 바알을 섬기려고 한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트라우마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다시금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간의 죄와 같다. 아간의 죄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전리품을 취하는 바람에 민족 전체가 싸움에 지게 되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근데 이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내자 해서 조사단을 꾸립니다. 제사장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중심이 돼서 천부장, 각 지파의 천부장격이 되는 사람, 특별히 요단 동편이니까 10명을 뽑습니다. 그 10명과 비느하스가 조사를 하러 갑니다. 가자마자 막 난리가 난 거죠. 너희들 왜 제단을 쌓았으며 이 제단은 뭐냐? 어떻게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너희로 인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러나 전쟁 전이에요. 전쟁을 할까 말까를 놓고 먼저 조사단을 보낸 거니까. 그런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실로가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실로의 성막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한 날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흩어진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잖아요. 이 두 지파 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단에서 화목제나 번제를 드리려고 쌓은 게 아닙니다. 이 제단의 모양을 보십시오. 이게 바알에게 드리는 제단의 모양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의 모양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신 제단의 모양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먼 훗날에 혹시라도 우리 왕래가 잦아지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 후손들이, 너희들은 9지파 반과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이 없는, 신앙이 하나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가 아닌 민족이라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 싶어 우리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기특하잖아요. 그렇게 기쁜 뜻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지파입니다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분단의 의미가 아니라 통일의 의미로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지금 9지파 반이 그토록 화났던 이유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할 수 있지? 거룩한 분노가 일었던 것이고, 이 2지파 반이 했던 이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 교육적인 목적으로라도 이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쌓은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은 너무나 깊었어요. 만약에 조사단이 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바보, 멍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이 2지파가
어떻게 이 오해가 풀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같았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이 제단을 엣이라고 부르거든요. 증거의 제단.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야훼 이름이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엘로힘을 쓰거든요. 창조주여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전능자의 권력자, 통치자를 의미할 때 엘로힘이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엘로힘이 되십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이들에 대한 오해가 풀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랑 너무 비슷하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거든요. 오해해서 멀어지기도 하고, 오해해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오해해서 다투기도 하고, 오해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닌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80세가 넘으셨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나도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되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됩니다. 아닐 것 같지만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했던 말 또 하시잖아요. 전화 통화하면 며칠 전 했던 얘기 그들 똑같아. 또 통화하면 또 똑같아.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1시간 가까이 계속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이 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요? 귀가 안 들리시거든요. 귀가 안 들리시니까 남도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 목소리가 나한테 안 들리니까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그러면 엄마 창피해, 목소리 좀 낮춰. TV도 되게 크게 틀어놓으시잖아요. TV 좀 줄여. 왜 교양이 없어? 교양이 없는 게 아니라 귀가 어두우신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되면 약간 이기적으로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을 챙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몸은 내가 알거든요. 빈자리가 나면 앉으셔야 돼요. 다리가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젊을 때는 몰라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연세가 돼 보니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이해를 10년이나 20년 일찍 했더라면 조금 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을 수 있었을 텐데, 젊었을 때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부모님 사진을 꺼내놓고 우신대잖아요. 내가 몰랐다고. 내가 내 나이가 되어, 어머니 나이가 되어 보니 어머니를 알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놓고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잖아요. 늘 뒤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 가도 그렇고. 뒤에 앉는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 뒤에 앉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앉을 수도 있고,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뭐 광고 시간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제가 아무리 예배 시간 다음 주는 오전 11시입니다. 11시입니다. 2시 반에 오는 분들 꼭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꼭 2시 반에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광고를 해도 못 듣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모르겠다.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많이는 알지만 전부는 알 수 없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걸 알다면은 이런 다툼이 없겠죠.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오해가 없겠죠. 모든 걸 다 안다면 저 제단을 쌓은 거 저 교육용이야. 저거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쌓은 거야. 우리와 같은 한 민족, 한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야. 잘 쌓았네. 이렇게 보고 알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 트라우마가 무서워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 소뚜껑 보고 왜 놀라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바보, 소뚜껑 할 텐데, 자라보고 놀랐던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랄 수 있잖아요. 그게 남아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쥐를 무서워하지 않지만 쥐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서워하게 되잖아요. 저는 개를 참 좋아하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려본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개가 와도 막 해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때로는 잘하려고 했던 것이,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도리어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버스를 탔는데 흰머리가 살짝 보여서 앉으시죠 했더니 30대야. 저를 노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풀어갔던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불사하고 다투려고 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서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오해가 풀렸던 방식은 동일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쪽에서도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가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이쪽에서도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 약간 달랐고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서로 다른 색깔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점들이 너무 많지만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백이 다르다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같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시나? 우리가 7교회를 보았지만 오늘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7교회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봤어요. 그 평가, 주님의 평가를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교회 가지 마. 저 교회도 아니야. 이름은 살았는데 죽었대. 교회도 아니야. 그럼 어느 교회 가야 돼요? 다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야 돼요? 주님이 교회래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엄격할 때가 있어요. 뭐야,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우, 야야야야, 교회 아니야. 거기 교회 아니야.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단지 연약한 교회고 회개해야 될 교회고 치유돼야 될 교회지,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시고 교회로 지켜보시고 여전히 거기를 거니시고 계시고 여전히 그 교회 사자를 붙잡고 계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엄격해서 도리어 그걸 너무 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나? 제가 그런 시선으로 한국에 있는 일부 교회들을 보아온 적이 없나? 스스로 오늘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참는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도 다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오해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진심과 그 모습이 실제이니까, 사실이니까, 그것을 볼 때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인내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올 한 해는 며칠 남지 않았지만 더 사랑함으로 마무리하고 더 품음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는 이보다 더 앞서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주께 주시는 그 위로, 치유가 성도님들의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